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가운데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배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임하신 그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모든 것에는 결말이 있다는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험악했던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불일치, 불합리한 일들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과 복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가 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푸에블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화의 사람으로 또 성화의 삶으로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새해에는 우리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고 늘 평안함이 있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이제 다윗의 그러한 권력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권력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항상 옳은 말만 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 자신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되고 기피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일들, 나만 보면 다들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일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 수직 관계를 맺게 되지요. 더욱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 특히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인데요. 저도 한때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군기를 잡는다는 그 목적으로 후임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대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유치한 일이었고요. 저에게 당했던 그 후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저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역시 저 역시
누군가를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임들을 두려워했죠. 막 만나기 싫어하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돼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만 보면 다들 반갑게 맞이하고 늘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늘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혹시 되셨나요? 혹시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자인가요? 사랑스러운 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존재,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문 앞에 나와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며 막 찬양하지요. 사울도 그 백성들의 환영을 기뻐하며 성문으로 말을 타며 멋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꺼림직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소고와 악기를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 노래 소리를 잘 들어보니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오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더 찬양을 받고 있습니까? 왕 사울이 아닌 다윗입니다. 왕인 자신보다 백성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향해 미운 마음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투하고 경계하며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로 하면 뭐 하는 것이죠? 권력을 진 자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자신을 반대하는 그 자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사찰하는 것이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노래 이후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받고 그가 어떻게 살고 그가 무엇을 하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받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경계했을까요? 그 안에 사울 왕 안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조급하지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앞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늘 조급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도 자신을 떠났으니 늘 주위를 경계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나타내니 처음에는 사울은 자신의 책략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뛰어난 전략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다윗이 지혜롭고 용맹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면 다윗의 존재는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장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 사울은 왕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 세력과의 상황에서는 다윗에게 맡기고 내부의 일을 자신이 맡음으로 더 탄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전에 사무엘이 자신에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어떠한 말을 했냐면 과거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또 지금 당장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죠.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늘 불안해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그 뛰어난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울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사무엘 말이 맞구나. 이 전쟁은 이길 수 없겠구나. 사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그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패할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사울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무엘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다윗을 앞장세워서 하는 전쟁마다 모두 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안심이 들기 시작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구나. 사무엘이 말이 거짓이구나. 근데 그 생각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성문 앞에서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것이 아님을 직감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구나.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새로운 왕을 뽑은 것이 바로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구나. 이것을 깨닫자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을 통해 더욱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입장을 보면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왕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불과 얼마 전 양이나 치던 자신의 신분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과거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뭐를 준비하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다윗은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도피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질투와 시기에 빠진 사울의 악한 마음에 악한 영, 마귀가 더 날뛰며 역사합니다. 사울은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울은 평소처럼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를 벽에 박게 하겠다며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맞서기보다는 미쳐 날뛰는 왕을 죽이기보다는 그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울 왕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권위에 대항하고 맞서기보다는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항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는 방법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높았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미친 행동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의 소문으로 계속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지금의 다윗의 인기라면, 다윗의 그 업적이라면 혁명으로 대항하여 왕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항할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그 모든 시험을 당하고 피하고 도망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요. 우리도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성격은 당하고만 사는 성격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복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전쟁은 주님께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고 최전방,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방의 곳으로 다윗을 보내지요. 사울이 다윗을 최전방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어디로 보냈나요?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으로 보내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전쟁에서 죽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그를 최전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최전방으로 간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불러옵니다. 왜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군대를 잘 이끌어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쥐어짜고 노력하고 수고해봐도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됐다 한들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폭풍이 한번 불면, 비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실이고 우리의 노력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인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인문학으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를 막 찬양하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오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악령이 지배한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요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안겨다 주므로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는 세상이 두려워하나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섬김과 지혜로운 행동과 선한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위협 앞에 인내하였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앞에 늘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내와 지혜와 그 승리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사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을 이겨서 악한 세력에게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로 또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 하시고 괴로움 하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주님, 끊어질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번 쓰러지며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이겨내며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둡고 악한 곳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빛을 내며 그 악한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의 눈물이 있는 곳, 주의 발길이 머문 곳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뚫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